스가랴서 2장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측량줄, 이전의 성경에서는 청량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한글 표준 번역 문법에는 측량줄이 맞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아멘. 스가랴서의 특징이 환상에 관한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8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2가지 환상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세 종류의 말, 홍색말, 자색말, 그 다음에 백마, 세 종류의 말이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말은 상징성이 있는 말이지만은 스가랴 1장의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나온 말은 계시록의 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이 등장합니다. 여기 사라고 하는 것, 삼은 하늘의 수라고 하면 사는 땅의 수를 말합니다. 또 뿔은 힘이요, 또 권력이요,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 그 세상 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힘을 말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습니다. 이제 이러한 괴롭힘을 받은 이 뿔들을 4명의 대장장이 그들이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서 2장에서는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측량줄이 뭡니까? 어떤 물건의 어떤 땅의 크기를 측정하는 자와 같은 것, 그 측량줄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측량하느냐? 측량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측량하고자 하느냐?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어디를 측량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 일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갑자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받습니다. 그들의 회방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습니다. 그 멈추어진 결과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보다는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왜 내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에 재촉을 하지만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 백성들의 영성, 백성들의 영적인 관심 이것을 깨우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1장부터 8장까지를 제1 스가랴, 9장부터 14장을 제2 스가랴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측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됐습니다. 재건하려고 돌을 쌓기 시작하다가 무려 15년 동안 방치된 그런 성입니다. 이렇게 방치됐을 때에 그 장광을, 그 폭과 그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럴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지금 청량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이 당시의 도시는 반드시 성벽을 쌓아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것, 이것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은 황폐화됐지만은 사람과 육축이 많다, 부흥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다. 성벽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이 모이는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이 쌓인 성이 좋습니까? 성벽이 없는 아주 넓은 들판 같은 도시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성곽 없는 촌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라자, 이런 단어를 씁니다. 페라자가 뭐냐? 쉽게 말하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가축들, 그들이 성곽이 있습니까? 성벽이 없습니다. 그것을 페라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연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같이 자그마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은, 하나님이 잡은 청량줄은 너희들 사람의 생각처럼 성벽을 쌓고 우리 여기 모여 살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으로 이끌어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실현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성곽이 없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페라자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사람이 쌓은 성벽이 사람들과 가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겠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 생도들과 더불어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 때에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한밤중에 엘리사의 사환이 잠시 밖에 나왔더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환에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눈을 열어 보니까 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둘러싼 겁니다. 그게 불성곽, 불담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사환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성곽이 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했지만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없으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또 외칩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아수르의 포로가 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북방 땅에 포로가 된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의 짐에 눌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그 많은 생명들, 너희들 빨리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 무엇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성에 거합니까? 여기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바벨론 성에 거합니까? 이건 하나의 은유법으로 바벨론 성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누구의 눈동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시편 17편 8절에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몸뚱아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해서 황폐된 예루살렘 그 성을 측량합니다. 무엇 때문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무너진 내 신앙, 무너진 내 삶,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의 터를 바르게 닦고 그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세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만 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온 천하 만민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이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 다 함께 유익하게 쓰임받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폐허가 된 땅에 청량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여 다시 새로운 성을 일으켜 세울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는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은혜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